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순결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순결, 그리고 거룩,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정죄감, 죄책감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바로 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요, 간음, 음란, 음욕 이런 것과 반대되는 말로 나오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굉장히 뭔가 깨끗하고 고결하고 또 흠이 없고 뭔가 완벽한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일치된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반대의 말, 간음한 상태, 음란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과 원래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런 내가 바람을 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상태지만 이게 되게 기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음란, 간음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성적인 죄의 본질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열매에 맺어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성적인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적인 욕구를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버타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순결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집중을 하는 생각보다는 그 행위도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가식적인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초래됐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지 않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죄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줬을까 하면서 계속 또 성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는 거고 오히려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장애한테도요. 자꾸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해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참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도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것보다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적인 죄에 있어서도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쓰세요. 라고 처방을 하는 것이 이 성적인 죄의 결과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순결,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의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한 사람, 순결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순결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순결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순결은 과정이다. 거룩은 과정이다. 내가 평생 추구해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큰 가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보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은요, 그 부부가 더욱더 하나 된 상태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부부 사이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둘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고 육체가 이렇게 합체되는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순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은 넘어지게 되고 정죄를 당하게 되지만, 내가 본질적인 것을 잡고 간다면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성도 찾을 수 있고, 엉뚱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이제 자유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고 나서도 연합을 추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결과로 그 연합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더욱더 합일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새 생명을 이제 양육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전도를 해야지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결코 가벼운 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죄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그쵸? 우리가 뭐 세상과 항상 버타는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신 그 정죄하지 않으심에 감사하며 계속 방향성을 이렇게 거룩의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된 방향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